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보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율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선지자, 왕, 다윗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 등등 보았죠.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보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율법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나 행위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럼 도대체 구약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은 또 율법을 또 지키기도 하셨고, 다양한 이 관점들이 성경 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제 일반적인 신약 성도들이 볼 때, 구약의 율법 시대, 신약의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아무래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요, 신약 진리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 구약 율법 자체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림자라는 말이 있죠. 그림자.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체는 무엇인가? 실체는 신약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해요. 예표라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예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예언이 돼 어떤 상징적인 예언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면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어린 양이 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직접 예언한 구절들도 있고, 어떤 구절들은 직접적 예언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은 상징이 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 상징이 아니라 예언적 개념을 갖는 상징을 예표라고 말해요. 예표.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죠. 그것을 왜 그 예표인지 어떻게 하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신약의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한다든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한다든지 이런 직접적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 신약이라는 창틀을 딱 가지고 그 틀을 통과해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표라고 그러고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그럼 구약 성도들은 그 그림자적 생활을 한 것인가? 구약 성도들은 그럼 무가치한 삶인가? 우리를 위한 그림자일 뿐일까? 그렇다면 굳이 구약의 사실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되죠. 아닌가 아니라 수많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구약의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게 많아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고 전설이고 꾸며낸 설화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 있는 교훈을 준다. 그래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문학과 다른 게 뭐예요? 일반 문학들도 어떤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자체로 또 중요한 실체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진리와 비교해보면 그림자란 말이지, 그 틀을 넘어서 구약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인 것이죠. 특히 율법은요, 구약 시대에서 율법 시대 행동 규례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겠죠.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예표, 그림자는 구원받지 못하죠. 실제로 구원받으니까.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행위에 따른 규약이고 이것을 지켜야지 산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의 경륜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경륜이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은 언약으로서 옛 언약, 새 언약과 비교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으로는 특권을 얻게 됐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기본 개념은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셔요. 율법의 제정자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완성자입니다. 자, 희생제를 완성하셔서 제가 좀 전에 6월 이제 어린 양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한 바도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이란 말은 구약의 6월절을 완성시키셨다는 말씀이죠.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구약의 번제, 속죄제, 음식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이제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제사들이 예수님이 예표하지만 여기는 특히 화목제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속죄제도 예수님이 예표고 여기는 화목제를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속죄제물에 대한 언급을 또 하네요. 그렇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셔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 특히 18절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제로 드린 이후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속죄제를 완성하신 것이에요. 단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희생제사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율법에는 희생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씻는 규례, 먹는 규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씻고 하는 많은 규례들이 있죠.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고 레위기 11장 보면 쭉 나와 있죠.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 어떤 음식은 정결치 않은 음식. 레위기 11장에 있는 대로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먹는 음식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먹지 못하게 되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씻는 거 언제 씻고 어떨 때 씻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실체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실체고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15절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음식, 마시는 것, 세달, 거룩한 날, 안식일들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야 말하자면. 음식 같은 거 아무거나 먹잖아요. 거룩한 날이라고 특별히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 달, 구약에 보게 되면은 세 달, 그러니까 달이 시작할 때도 특별한 날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안식일만 지킬 이유가 없죠.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법, 구약 율법은 의식적인 법과 이제 이 실천적인 법, 사회적인 법으로 나누는데 의식적인 법 안에는 희생제라는 직접 제사법이 있고 이렇게 씻고 마시고 조심하는 그런 정결례의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법 말고 이런 의식법은 희생제라든지 정결의 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폐해졌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해진 거죠. 성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없앤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예배는 여기서 예배는 구약의 희생제물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여기서 개혁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개혁하셨어요. 율법 시대를. 율법으로 저촉받던 그 모든 규례들을 복음으로 바꿔버린 것이고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런 것들 제사법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바꿔버리셨고, 음식에 관한 규례, 의식적인 규례들 다 폐해버리시고 오직 주님께 신실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자,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날마다 혹은 매년마다 혹은 등등 수시로 경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 속죄로서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개혁이에요. 개혁.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개혁시켜 버리신 거죠. 시대를 개혁시켰습니다. 율법 시대를 교회 시대로 개혁시켜 버리셨죠. 자,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것,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안식일의 개념을 또 보죠. 우리가 이것은 마태복음 공부할 때 한번 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안식일 관련 사건들을 몇 개 쭉 적어봤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날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도 이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한 모습이죠.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또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딸이 13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해방시켜준 것은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수종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고요. 온몸에 퉁퉁 붓는 부종 같은 거 있잖아요. 고쳐주셨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것, 이 모두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이 기원은 아무래도 창세기 2장이었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쉬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이제 안식일을 제정한 건 아니고 단지 주님이 쉬셨단 말이고, 이 쉬셨다는 것 자체를 율법 속에서 하나의 규례로 정하신 건 율법대죠. 출애굽기에서 율법대에 비로소 그것이 안식일로 제정되는 거고, 다만 그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시간도 봤지만 어디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있는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말하는 언급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 규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말할 때는 똑같은 규례인데 10계명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5장 15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개념이었고요, 신명기에서는 해방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거죠. 해방, 자유, 구속, 구원, 그렇죠? 네.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속주로서의 모습을 둘 다 보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란 말씀이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 죄에서 자유,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고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도는 안식일을, 규례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은 안식일 정신, 즉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안식일은 아니지만은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는 거룩하게 드려야겠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세세한 정결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함, 또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안식을 정신을 유지해야겠죠.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보니 예수님은 완성자다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율법이라고 말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율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지만은 사실 영어로 보게 되면 그냥 law 아니에요, law. 법이란 말이에요, 법. 법인데 구약의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는 용어로 가져오는데 사실 법하게 되면은 율법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하신 법이 또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법을 주십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완전한 새 계명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만 달랐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성도들 안에서 이스라엘 내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서요, 조명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구약의 많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계명 등을 딱 두 개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모아 주셨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해 주신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새 계명, 특히 새 계명을 말할 때 바로 뒤에 있는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새 계명을 행하게 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구약의 율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리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성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이 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보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건데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율법, 즉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관계성이 뭡니까? 여기서 제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 주님의 양 다양한 말로도 쓰이지만 여기서 특히 제자의 개념을 강조하신 것뿐이죠. 뭐 양이 아니라 제자다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맞는데 제자 부분을 강조하신 거죠. 자, 구약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나타내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없는 말을 새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라는 표식입니다. 외부 사람들도 보더라도 저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네,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구만 하고 보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는 단지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표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게 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다양한 간증들이긴 하지만 일단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의 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 성경적 사랑, 성경적인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하면 이것이 제자의 표다. 물론 구원받은 표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게 표지만, 보이지 않는 표지만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보는 것은 제자의 표, 즉 이제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외에 네 계명이다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강조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이라는 건 무시하고 예수님의 다른 면들만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에는 여러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화도 내셨고요. 강력한 설교도 하셨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표적도 행하시고 치유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권위 있게도 말씀하시고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내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에 사랑 말고 다른 걸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닮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이왕 예수님을 닮으려면 순서적으로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순서대로 닮으려면 뭐부터 닮아야 되겠어요? 탄생부터 닮아야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이거부터 닮아 나가는 것이에요.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발을 씻겼겠어요? 손을 씻기면은 서서 씻겨도 됩니다. 세면대도 놓고 서서 씻겨도 되잖아요.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손도 대야에 놓고 바닥에 쓸 수 있지만 불편하면 이렇게 위에 놓고 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야 놓고. 근데 발을 대야 위로 놓고 발 올려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무릎을 꿇으라고. 근데 많은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이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려고 하죠. 곤란하죠. 물론 예수님은 통치하실 것입니다. 재림 때. 우리도 재림 때는 그 모습 행해도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초림 때 예수님을 배워야지 재림 때 예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재림 때 그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 왜 그걸 먼저 배울까요? 그건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그거 안 배워도 됩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배워도 그때 다 합니다.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하라, 겸손하라, 무릎 꿇으라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참 멀은 거죠. 주님을 닮기에는 참 멉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율법이라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주님의 법, 계명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왕의 법, 로얄 로우라는 말을 써요. 로얄 로우. 로얄 로우.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얼마나 중요한 법이었으면 왕의 법이에요. 귀족의 법도 아니고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단순한 통치자의 법이라 말하지도 않아요. 왕의 법이라 그래요.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며 자라는 것이라. 임금님이 특히 말씀하신 법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왕에 속한 법이란 얘기죠. 왕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법. 로얄로. 그래서 성도가 행할 수 있는 최상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만 행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것 다 못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잘하는 게 더 높은 가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 다 행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의 요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을 요약할 때 두 번째 계명으로서 가장 큰 계명으로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율법은 이 한마디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라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의식법들은 그분의 몸으로 이미 행하셨고 또 구약의 모든 도덕법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서 딱 압축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완성자여 율법을 정리해 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위대한 입법자십니다. 이제 본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신약에서 새 계명을 주시고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재림 때는 또 천년왕국의 법을 주십니다. 거기 어디에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홀, 그 통치봉, 이제 통치할 때 왕이 잡고 있는 그 봉이 있죠. 예.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12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으로서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질 거라는 1차적인 예언입니다. 1차적인 예언은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은 한 단계가 더 들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으로 이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왕에 대한 언급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법자, 왕을 입법자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삼권 분립 사회에서는 입법자와 통치자가 다르지만 이제 고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똑같았잖아요. 왕이한테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입법, 사법, 행정 다 포함하시는 왕이시죠. 왕으로서 입법자, 특히 법을 강조하셨네요. 법을. 이사야 33장 22절에서도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자, 뭐 재판장, 왕, 뭐 다양한 말이지만 특히 여기서 입법자라는 말에 딱 느낌이 오네요. 재판장, 입법자, 왕. 사실 이게 삼권 분립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법자, 재판관, 사법, 입법, 왕, 행정.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분리했지만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이죠. 자, 강조하는 것은 입법. 법을 세우시는 분이다.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신에선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 재림 때는 또 어떤 법을 주실까요? 재림 때는 천년 왕국 때도 새로운 법을 반포하십니다. 이사야 편을 구해주시죠. 이사야 2장 3절 말씀 보시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2절부터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2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상황.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상황인데 3절 뒤에 보니까 율법이 시온. 구약 율법은 시온이 아니라 시내, 신의 산. 시내 산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달라서 두 개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서 반복, 강조적 반복을 할 때 성경이 이렇게 써요. 성경의 용례가 같은 것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서 반복함으로써 강조적 반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이 시온, 주의 말씀 예루살렘, 각각 다른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같은 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그 율법이 주의 말씀이고 곧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주님이 초림 때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재림 때 왕국을 세우시는 때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왕국의 법을 반포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요, 그렇죠? 왕이 되셔가지고 입법자로서 반포하십니다. 그 반포하는 법의 한 예시가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 내용 보게 되면은 상당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그렇죠? 예. 좀만 잘못해도 심판받고 지옥 가고 하는 아주 엄격한 법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때의 법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할 정도니 그들의 행위에 대한 모습이 백성들의 도덕성이 상당히 뛰어나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 때 더 많은 법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천년왕국법의 한 예시로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볼 수 있어요. 구약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엄격한 법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 40장에서는 새로운 경배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천년왕후 때 성전을 새로 세워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죠. 가짜 성전을 세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다 부숴버린 다음에 새롭게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요. 새로운 경배의 규례가 마련될 것이고요. 예레미야 31장 보게 되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요. 그렇죠? 다양한 법들을 맺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반포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뿐 아니라 주님의 법을 반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봤던 것처럼 율법의 수여자여 완성자이십니다.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또 율법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 태어날 때 할례부터 받으셨잖아요. 율법에 따라 행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율법에 따라서. 출임 당시는 아직 구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셨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율법을 끝내신 거죠. 주님의 탄생으로 율법을 끝낸 거 아니라 죽으심으로 율법을 끝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생에는 율법적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인 신약시대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죠.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규례로서의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구약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이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율법적인 삶으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증책하시죠. 다만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 율법 우리에게 소용없으면 왜 우리는 구약 39권을 같이 놓고 봅니까? 다 버리고 신약 성경만 보죠.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의 경전이잖아요. 아닌가. 이런 초기 교회에서 초기에 보게 되면 논쟁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만 우리의 경전이냐, 구약 성경까지 경전이냐, 이런 논쟁도 교회 내에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까지 신약 성도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르는 거죠. 어떤 정신입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율법이 아무리 세세한 거, 어떻게 손 씻고 어떻게 먹냐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성별과 거룩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을 제정한 출애굽기 40장부터 이 성막 제정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죠. 쭉 나오는데 그 긴긴 장들을 성막을 짓고 또 레위기 보면은 경배하는 규례 뭡니까? 예배잖아요. 경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성별, 거룩, 경배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아, 주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보면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